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북왕국은 계속해서 우상과 또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떠나 있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너의 위에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 유다 지파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특별히 이 유다 지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도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말이죠.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매우 특별한 게 거기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사야가 이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그래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물러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어디를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이요 노른자와 같은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산인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뿌리요 핵심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이와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5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더더욱 너희가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을 자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그 길에서 돌이킬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너희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너희 온 몸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터지고 상하고 이 온 몸에 이와 같이 맞은 흔적들 뿐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온통 계속 악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 미련한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아가지고 온 상태가 지금 다 찢어지고 골마 터지고 상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맞았다기보다도 더 분명히 얘기하면 그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참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인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평안하지 못하죠.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당시에는 본인에게는 즐겁고 본인의 말초신경이 자극받고 자기의 육적인 쾌감을 누리고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상하게 되고 자기 몸이 찢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요, 여러분 다른 나라와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서가지고 자립해서 다시금 전 세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예 미국처럼 애초에 그런 나라에 있으면 모를까, 우리나라 같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다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별로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고 멀리 떠나가고 거듭 패역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이 어두운 땅, 우리는 백의민족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 나라는 백의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허연 옷, 입을 게 없어서 허연 옷 입고 다닌 거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 조선 땅에 임해서 선교사들이 대동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에서 피를 뿌렸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내려오자마자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해주겠다 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하는데도 굳게 문을 닫고 들어오는 족족 칼로 다 베서 죽이고 그렇게 하던 어리석은 민족 아니었어요? 그 민족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 안 했으면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잡아먹었습니다. 중국이 잡아먹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소련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이 나라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안 그러면 문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사무라이들과 일본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궁을 갖다가 완전히 다 회파시키고 이 나라의 국권을 다 흔들어 놓고 그러고
여러분 복음이 점차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이방의 여러 주변의 강국들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이용하고 애굽을 이용하고 두로를 이용하고 아람을 이용하고 블레셋을 이용하고 막 치고 그렇게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표정과 기사와 능력을 안 보여주셨냐? 그것도 아니죠.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잖아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능력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으로 퇴락하고 부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여러 죄악들의 참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들의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상했고 터졌고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맞은 흔적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맞아놓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합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주의하고 유의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주의 길 가운데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복인데 그거를 늘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육체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터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원두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은 아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원두막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의 몰골이 원두막 같다면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네? 성이라 그러면 아주 그죠 웅장하고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어디 하나 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빈틈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게 성이잖아요. 그 원두막은 그렇지 않죠. 그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 성이 거룩한 초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회파되고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앙상해져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뭐 이렇게 건져낼 게 없을 정도로 원두막이 처음 지었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볏짚으로 위에다 덮고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도
원두막도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보세요. 나무도 그죠? 벌써 퇴색이 되고 썩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몰골이 흉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온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곳,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영광된 그 성이 이제는 황무해지고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정복자들도, 이방인들도 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성이든지 정복을 하면 일반적으로 성을 웬만하면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건물들도 웬만하면 보존을 해놔요. 왜냐하면 다 무너뜨려 놓으면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또 다 그것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을 한다면 일단 그것은 웬만하면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만인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두로나 그 외에 여러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만족들의 마음속에 막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잔인함으로 예루살렘을 막 해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잔인하게. 여러분 막 이렇게 농기가 막 이 노기가 분기탱천하면 그냥 안 놔두죠. 야, 이번에 예루살렘 우리 봐주지 말자. 여기 완전히 다 해가지고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여기는 다 싸그리 다 밀어버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그렇게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그곳이 황폐해졌고 성읍도 다 불에 타고 토지도 이방인들에게 삼켜지고 파괴되어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8절에서 딸 시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딸 시온이다 그러는데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이길 나라가 없을 것이고 너희의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을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포도나무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가지는 주님께서도 너희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이사야서 5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포도원의 포도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잖아요. 지금 그 비유거든요. 이스라엘을 어디서 하나님이 배양하셨어요? 애굽에서 배양하셨잖아요. 처음에 70인이 그곳에 내려갔다가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양하신 다음에 묘목을 길러가지고 이 포도나무 묘목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다가 심었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파괴된 상황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지금 이사야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다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멸망되었습니까?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주여 그곳에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나 그것에 의인들이 50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지 마소서. 그래 내가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안 할게. 의인 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의인 5명이 있으면 내가 안 해줄게. 결국 의인 한 사람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당하죠. 어떻게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함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하시고 진노하셨는지. 롯의 처가 자기 집에 두고 온 가산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에 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소금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왜 소금이 됐겠어요? 여러분 돌이 되든가 그랬다 그러면 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소금이 되었을까요? 소금은요 우리가 재수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미신 있으면은 에이 그러면서 막 애군 떼 보낸다 그러면서 막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롯의 처의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신화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될 날이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여러분 성경이 그 고대에 쓰여져도 지금 와가지고 성경이 다 증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고대에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천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알았겠어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요 공중에다 매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오늘날의 과학으로야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20세기의 과학으로서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벌써 성경 속에는 다 있어요. 성경은 현대적입니다. 절대 고대적인 거 아닙니다. 예? 아주 모던한 게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소금 기둥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러면요.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확 임하고 있는 그때 그 불타고 있는 아이고 내 집 새로 산 장롱 새로 산 냉장고 그거 놔뒀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그냥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화를 입은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요 소금 계곡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소금바위입니다. 전부 다 가면 그 이렇게 색깔이 황토색이어서 이게 돌인가 싶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소금입니다. 전부 다 소금바위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곳을 진노하시고 그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더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세요. 자 보세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고 그랬을 때 천년 동안 교회가 암흑 가운데 있었으면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뻔도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천년 동안이나 교회가 사라졌으면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자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들을 일깨운 거죠. 그게 중세 종교개혁 아니에요. 예? 구텐베르그에서 인쇄술이 인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이 보급되고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보급되고 번역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갑자기 세워졌잖아요. 예? 그리고는 로마 카톨릭 구교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일으켜가지고 청교도 혁명과 온 지역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6세기, 17세기 때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요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도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의 여파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한반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주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자비를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시대마다 자기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은혜를 표징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남은 자. 우리 에스겔 바로 뒤쪽에 있죠. 에스겔서 2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78쪽 어간입니다. 에스겔 20장 2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2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패역하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양재 교회를 이곳에다 세웠다 얘기.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우리 양재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간의 씨,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신 씨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양재교회다. 물론 우리 양재교회만 참교회는 아니죠. 이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주변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겠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잖아요. 교회 간판 걸고 있다고 다 교회냐? 십자가 달고 있다고 다 교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 교회지. 거기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총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라고 그래놓고는 이사야는 아예 대놓고 야, 이 소돔과 고모라 관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그 말해요?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사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유다 지파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도 못 듣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그거 우리한테 대한 거 아니지? 저 소돔과 고모라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들한테 그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딱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우리 보고 소돔이라고? 우리 보고 고모라라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자극하고 그들을 충동할까요? 바늘로 찔러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의롭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데 감히 우리를 소돔에 비유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고모라 백성이라고? 기분 나빠.
이러면서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예요. 예?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저 외식과 종교적인 의식들로, 제사 의식들로만 가득 치자이 돼가지고 위선의 탈을 벗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11절부터는요,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너희가 율법이 있고 율법 앞에서 온갖 종교적 의식으로 허례허식을 취하고 온갖 종교적인 의식으로 너희를 치장하고 꾸며도 나는 그게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도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저게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다 알죠.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저놈이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떨면서 막 밥도 해놓고 가고 한 주에 막 한 번씩 꼭 들르고, 둘째 며느리는 그 다음날 오고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막 찾아올 때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놈들이 내 재산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식이 마음으로 자기들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성전 제단 앞에 나와가지고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제사 지낸답시고 온갖 제사 제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하고 분향을 하고 월삭과 안식일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에 모이고 그리고 월삭과 정한 절기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런 거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싫다. 그게 도리어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해달라 그랬냐?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난 너희들 보기 싫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 보기 싫은데 너희들 왜 나왔어? 너희들은 날 볼 마음도 없지 않냐 이거죠. 예배당에 찾아오고 제사 지내러 성전에 찾아와도 하나님을 볼 마음도 없으면서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건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이게 교회가 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게 없어도
저 내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지.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내 교회,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목사님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되나 안 되나 봐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다가 몇십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있다가 이 돈 많은 돈줄 장로님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런 장로님이 갖다 내는 돈으로 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받기 싫으니까 너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너 가.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냥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안 되나 봐라 이러니까 그럼 알아서 가. 하나님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또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념서의 피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의 마음이잖아요. 14절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휘황찬란하게 성회를 벌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얼마나 막 음악을 울리고 악기를 울리고 합창단들이 노래를 하고 온갖 제사 의식들이 다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짊어지기 곤비하다. 왜 나한테 그거 가져와가지고 너들 그러고 있냐. 그리고 1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손을 펼 때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거 얘기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얼마나 이 손을 펴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여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냐? 나 안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많은 기도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런 거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올 때는 온갖 거룩한 척 다 하고 온갖 의식 다 지키고 온갖 절기 다 지키고 온갖 제사 제물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하고 나한테 많이 기도해도 내 너희들 기도 안 듣는다 이거죠. 왜? 너희 마음속에 온갖 살인과 도둑질과 부정부패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그건 거 아니에요.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해서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불법과 변칙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뒤로 다 횡령하고 도적질 해내는 거예요. 예? 착복하고. 예?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해서 손에 사람의 피를 묻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제6계명. 우리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사람을
꼭 피를 흘려야만 살인이 아니죠. 제6계명은 어디까지 적용되냐?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온갖 행하는 모든 악을 다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가 위선과 가식 이런 것이 될 때에 종교의 본질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위선적인 껍데기만 허울 좋은 형식으로만 외식으로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금 이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1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위선적인 기만적인 하나님께 대한 모든 악함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다음에 이제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적으로 정결하게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 깨끗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앙생활 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씻으란 얘기도 껍데기를 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으로 정결하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17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다 몇 계명에 속하는 겁니까? 1계명에서 4계명에 속하는 겁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죠. 5계명에서 10계명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7절에서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웃사랑의 계명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얘기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5계명에서 10계명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앙의 거울로 삼으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거울 삼아서. 그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믿어도 나머지는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속에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변명하기 때문에 변론하자고 그런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말을 하면 그저 자기 소리만 하고 자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누가 옳은지 그럼 한번 볼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면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얼마나 이렇게 패역하고 거슬러가는 어그러진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래 너희가 변명하자면 한번 해봐라. 누가 의로운지 한번 보자. 내가 의로운지 너희가 의로운지 그래 한번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인 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와서 그럼 너희가 변명하고 막 핑계대고 온갖 엉뚱한 소리 해도 나는 너희의 죄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벌써 이사야서의 복음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희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가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읽으면 됩니다. 이 말이 그대로 율법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너희가 내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내 율법의 계명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 때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율법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와 같으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배반하고 그리고 거절하면 칼에 삼켜진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